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녹화를 하러 갔는데 그 스튜디오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제가 쓴 책이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온다고 하니까 그 녹화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방송국 알바를 하러 거기 온 거예요. 왜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리액션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송하는 분들에 의하면 청중의 리액션이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강연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출연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거기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사 소개하면 막 열렬히 박수치고, 강의를 하면 별로 안 웃기는데도 웃어주고, 뭐 이렇게 막 아멘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들을 거기에 이렇게 불러 놓은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극동방송 그 공개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리액션 때문에 엄청 걱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리액션이 별로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지적이신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는 묵상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리액션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죠. 찬양할 때 뭐 열정적으로 손드는 분도 뭐 거의 손꼽을 지경이죠. 박수도 열렬히 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이 분위기에 저 자신은 익숙해져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 설교 잘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면 좀 민망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사님 중에 특별히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온유하고 조용하셔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잘 듣고 속으로 아멘 하니까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하시죠? 네,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네. 근데 제발 이따가 방송할 때는 제발 좀 적극적으로 소리 내서 리액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액션은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반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반응. 근데 이 반응으로서의 리액션은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반응 여부로 이 예배의 질과 예배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대로 리액션을 하는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주 극적인 리액션을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리액션에 대한, 예배의 반응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리액션을 보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사무엘하 6장을 좀 펴주십시오.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궁궐로 예루살렘에 자기의 궁궐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이 아론의 쌍나는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 그리고 광야 때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을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놓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중한 언약궤를
지금 다윗의 시대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인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자기 자리를 잃고 계속해서 유배 생활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근데 18절에 의하면 이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와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자기를 온전히 살라 바치는 것이 사실은 번제거든요. 제물을.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감사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물론 또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감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은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느냐를 모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파격적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여기서 모시로 만든 에봇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역사적인 이 독특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맞아서 이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묘사가 우리를 사실은 더 놀라게 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 앞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보통 왕은 자기 신하들이 있는 데서 또 일반 백성들이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서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겠지만 싫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걸 보면 목사가 춤을 춘다는 그 사실 자체의 충격과 더불어서 너무 못 춘다는 그 놀라움이 뒤섞여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일국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엄청난 리액션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리액션이 나오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예배하면서 환호성 울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과 흥분감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당 가운데 이런 거를 사실은 찾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축구장에서 대한민국이 한 골을 넣은 상황을 상상하신다면 이게 조금 그래도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대한민국! 와! 그런 거예요. 엄청난 환호성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와이프인데, 부인인데,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성탄 전야에 공연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장년 목장에 속한 어른들이 한 번씩 이상한 옷을 입고 뭐 춤을 추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망가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네, 정말 창피하게 여겨요. 그것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16절을 보세요.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창피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다윗은, 그리고 그 일행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궤를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에다가 옮겼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원래는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 데가 없어서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17절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르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다윗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선물을 주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궁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미갈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긴 그 기쁨과 흥분감과 정말 그 열정을 갖고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막 업이 돼서 막 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를 맞으러 나온 미갈의 반응이 완전히 기대 밖이었었어요. 그를 비꼬고 그를 비난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임금님 꼴 좋습니다. 그렇게 비아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1절을 보시죠. 어허 무엄하다.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것은 제 버전이고요. 진짜 대답은 21절부터 22절에 있어요. 보시죠.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가가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신하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춤을 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괜찮다고, 그 정도로 자기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가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미갈이 말한 그 신하의 아내들은 자기를 더 존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말은 가시가 좀 있는 말입니다. 그 여자들은 당신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게 살짝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23절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그 왕을, 그것도 그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비난한 그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배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주님께 더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자손이 아니었었어요. 왕족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귀족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양을 치던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목동이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이 불순종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음 왕 후보자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자기 모든 아들들을 후보자로 보여주면서 이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정말로 노바디였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리즈의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심지어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그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개그맨의 그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교육관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청년 예배에 한번 빠져봅시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잘 오던 청년 하나가 오히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에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내 문자 못 받았어? 이렇게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문자는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예배에 빠지라 그랬잖아요. 좀 썰렁한가요?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막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리액션 일부러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기려고 한 얘기에는 많이 웃어줘야 돼요.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묵상한다면 이 청년처럼 어떤 건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배 가운데 아주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비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사라진 심령이 돼서 정말로 그냥 메마르고 그럼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경험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나오시면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막 이게 지루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그 눈동자로 막 어떻게 막 몸을 비틀고 막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몸을 비틀고 그리고 때로는 막 예배 빨리 마치라고 막 볼펜 같은 거 떨어뜨리고 막 어떤 분은 막 계속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게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자매를 봤는데 막 그 자매 원래 예수 안 믿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지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 나가기도 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 믿은 분이 최근에 있는데 정말 누구 말처럼 막 전엔 찐빵 같아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눈물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예배 드리다가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가 많아요. 찬양하면서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제 인생의 의미를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막 찬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뜨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에 민감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가 있을 때 예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만 보더라도 예배자의 다양한 반응이 거기 나와 있어요. 찬송과 음악과 한호성과 짐승 제사와 춤추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음악이라든지 찬송,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예배에 노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다닌 중학교가 불교 재단이라 제가 이제 소위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소위 채플 시간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막 이 음악이나 노래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시간에. 옴마니 밤매 음마 바냐 바람 일다 신경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문해 오다가 참선인가 이거 하다가 졸다가 그래가지고 걸려서 앞에 나가가지고 대나무로 발바닥 맞다가 이런 것만 안 했어요. 그런 기억만 제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도 안 믿었지만 그게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불교 요즘 참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불교는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노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때문에 참불가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음악과 노래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래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래다.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노래가 있다. 기독교는 믿음을 노래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연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독교는 연애 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래서 노래와 찬양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다. 여러분, 노래로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가사를 생각하고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부르십시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지만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 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좀 늦게 와서 설교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찬송하는 시간에 1초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우생 목사님은요, 그분은 이렇게 잘 모르는 찬송이 나와도 그리고 이렇게 가사도 잘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뭔가 소리를 내세요. 하여튼 제가 옆에 있어서 아는데 막 이러면서 해요. 뭐라도 불러요. 여러분, 모르더라도 소리 내서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노래를, 그런 노래라도 너무 듣기 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특기할 만한 반응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힘을 다해서 뛰고 춤을 추었듯이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반응은 언약궤, 법궤의 귀환이라는 독특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델로 이렇게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반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꿇어 엎드리라거나 또는 두 손을 들라거나 절하라거나 또는 설하거나 손뼉을 치라거나 춤추라거나 다양한 몸의 반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손을 들기도 하고 풀쩍 뛰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박수도 치지 않습니까? 팔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막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막 마지막 순간에 막 점수 막 몰아넣어가지고 그래서 완전 인저리 타임에 역전골 넣고 우리가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두 손 딱 붙이고 텔레비 보다가 이겼다, 기쁘다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어퍼컷 세레모니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불쩍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러세요? 기쁘다. 아무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서고 팔을 흔들고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교감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싶으면 드십시오. 박수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괜찮습니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십시오. 단 제가 우리 교회 이 천장이 낮아가지고 스크린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야 하시는 분들은 저쪽 제일 오른쪽 가쪽이나 아니면 제일 뒤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손을 가슴에 얹거나 또는 들거나 고개를 숙여서 절하는 식으로 제 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할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제 영혼이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감을 느끼게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라난 교회의 어떤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 배웠을 수 있고 또는 배웠더라도 아주 잘못 배웠을 수 있고 아직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전히 완고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 각자의 어떤 차이를 존중해서 좀처럼 어떤 행동을 일괄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잘 안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몸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처럼 전도처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유인데 이게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영성이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박하다거나 뭐 별나다거나 성령파라거나 뭐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나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울먹이거나 약간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 그거 갖고 그냥 성도들 당황스럽게 왜 자꾸 우냐고 울지 말라고 당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막 이렇게 울보가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나마 자식을 다 낳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농담반 진담반인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안 하는 분도 서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여러분, 노래로, 몸으로, 박수로, 소리로, 가슴으로, 머리로, 전인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제가 달라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마음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연합 수련을 했는데 저희가 그 집회를 할 때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 몇몇 분이 이 앞에 강단에 나와가지고 정말 꿇어 엎드려 손을 들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몇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말로 한호성을 지르고 막 휘파람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례식처럼 엄숙한 예배에만 제가 익숙해져 있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make a joyful noise 그랬어요. 아주 기쁜 노이즈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구장에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왜 소리 못 지릅니까? 환호성 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감탄으로 반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세요. 그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최고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을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채통과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천하게 여겨졌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천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께 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기 전에 그가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들을 죽이고 그것들의 각을 떴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것들의 수족이 잘려나갈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몸에 짐승의 피가 튀긴 채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짐승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면 죄인인 자기는 이미 죽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짐승을 잡으면서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든 계급장을 떼고 자아를 죽이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무가치한 옛 자아와 고집과 양랑한 자존심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십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아주 심한 폭풍이 몰아친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정류장에 보니까 세 사람이 떨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과거 당신이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로해서 몸이 아주 불편한 할머니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신의 이상형 여인이다. 당신의 차에는 운전석 외에 좌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세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데 누구를 태우겠는가? 그게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태우든지, 생명의 연인인 의사 선생님을 태우든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 폭풍을 맞으면 안 되는 그 할머니를 태우든지, 아니면 이상형 여인을 태우든지, 거기서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합격자를 정했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합격자가 쓴 답입니다. 저는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생명의 연인 되신 의사 선생님을 운전석에 태우고, 그리고 할머니를 조수석에 태워서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상의 여인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그녀를 보호하면서 그녀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요 녀석 요거 정말 사위 삼고 싶은 그런 녀석 아닙니까? 기특하죠. 근데 이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내려오고 자기가 빠지면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면 생각했지 못했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이라는 차를 몰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중심에서 빠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중심에 앉으신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반면에 나는 낮아지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완고함과 내 추하고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뜻 앞에서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내 자존심과 고집과 이 세상의 계급장, 내 옛자아를 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 다윗의 파격적인 그 반응을 보면서 예배의 반응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할 때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과 찬양과 몸의 움직임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처리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최고의 반응임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의 입술로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애통해하고 회개의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합당한 리액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 겸손한 반응을 기뻐하시며 내리시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며 또 다른 왕인 여호야김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덕에다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겠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급장 그대로 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잃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었던 인생이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이십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스스로를 낮춰서 정말 천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처리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